어떤 조직이나 사회에도 한 사람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자의 역량은 거의 절대적이다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몽골에 중국의 지배를 받고 중국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고통받았던 몽골이 부족 간에 매일 싸웠어요. 죽고 죽이는 부족 간 싸움이 거의 1000년을 넘었는데 태무진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하나 영웅이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고 다른 부족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장성하여 몽골의 리더자가 되므로 싸우고 싸우던 몽골을 자기 족속들을 통합하여 그야말로 참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룬 바로 징기스칸 초원의 영웅이 한 사람 나오므로 몽골이 지금도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면, 여러분 1200년대 인물인데 울란바토르 공항에 가보면요 징기스칸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지금도 몽골인이 가난하고 저렇게 양이나 치고 살지만요 저들의 마음속 자부심은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 민족인데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물 하나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프랑스는 유럽에 지형적으로 항상 독일, 영국, 프랑스 항상 싸움하고 그 외에 다른 남유럽, 서유럽, 북유럽 항상 그런 속에서 코르시카 섬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하나 나와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우리로 하면 육군사관학교를 갔는데 별 인물도 아닌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화력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로 하여금 나폴레옹이 프랑스 이제 그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폴레옹을 배출한 나라인데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스코틀랜드 위에도 한 나라이긴 하지만 북쪽과 영국의 이거하고는 거의 완전히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아일랜드 있고. 근데 저 영국이 유럽하고 떨어져 있는 섬나라인데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해양의 강자로 떠오르고 2차 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의 면모를 가졌어요.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틀러, 이 나쁜 지도자잖아요. 나쁜 지도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 어떤 리더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한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것이고 한 조직 사회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어디나 한 리더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한 획을 깨었던 18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박정희라는 인물이 정말 근대화가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이 없었으면 근대화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농업국가로 아마 필리핀이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조국 근대화라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잖아. 탈을 바꿈으로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산업사회가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세계 최고의 정보화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모르는 것들이 세계에서 시험해 보려면 우리나라에 와가 해본다 할 만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반도체 세계 최고의 3나노 지금 시도를 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인물이 바로 베이스를 깔았는데, 반대로 또 유신 정권 반대 그냥 무시무시하게 억압했던 그런 철권 통치 시대, 공과
그리고 과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라도 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의를 이루는 걸 공의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의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공평하게 대하고 다 잘 살게 만들고 뭐 이런 거지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적인 의를, 그것을 공의와 진리를 구한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성경에서 뭐가 진리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으면은 내가 이 성에 재앙 내릴 걸 사해 주겠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에레미야 시절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바꾸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 없었단 말인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지 못한다. 이단들이 왜 나쁘고 무서우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꾸어 놨어요. 예? 유대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저들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꾸어진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적인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버렸다니까요. 뭐로 바꾸었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바꾸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키기 힘들잖아요. 안 보는 데는 안 지키고 사람들이 있으면 지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형식적이고 거짓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내 삶이, 하루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살다가 보면 환경이 휙 뒤집어진다고요. 좋은 환경만 계속될 때는 괜찮은데 환경이 휙 뒤집어지면 누군가가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내 탓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99%가 없어요. 사회가 어떠가 그래가지고 내가 못 배워 그렇고 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희생양을 찾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천주교에 예배 드릴 때 재밌는 걸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미사포도 덮어서고 뭐 이렇게 하면서요, 형식적이지만 미사를 드릴 때 꼭 자기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하면서도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내가 나를 때리면서도 속으로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이렇다고. 그게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나 최고로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를 가만히 쳐다보고 뭐라 그러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한번 따라봐. 예수님이 진짜 거지 돼가지고 너 재산 정리 다 하고 아무것도 없이 나 따라다니라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재물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말로는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거.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진리를 이 성읍에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의 재앙과 징계를 사할 것이라 말씀하시냐? 공의와 진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로 생각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기들은 믿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래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주기 싫으면 고르반 이래 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 신앙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거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내 노래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삶도 정말로 끝까지 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못 알았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은 관습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와 그 분위기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눈치 본다 할까요? 이쪽 보면 이쪽 눈치 보고 이쪽 보면 저쪽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한번 나타나죠.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막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와 있거든요.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아니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섞여가 음식 먹고 이러면은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베드로가 그걸 피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명색이 사도라는 게 사람 눈치 보고 하느냐? 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베드로는 뭐예요? 어땠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랬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르는 사람도 많고 막 분위기가 그렇다고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인식했고 바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봄으로 잘못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그렇게 한다고 말은 막 그래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 맹세도 하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 맹세야.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죄를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면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얼굴을 안 마주쳐요. 눈을 안 마주쳐요. 참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몰라 그랬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쳐셔도 아픈 줄 모르고 멸해도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구부러져 가지고 반석보다 굳어져서 돌아보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늘 한 사람이라는 에레미야의 주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까 이야기한 잘 못 알았고 또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돌아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들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느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끌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멍에와 결박을 끊는다. 성경에 보면은 흉악한 결박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흉악한 결박이 있는데 그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간섭. 강남에 요즘은 이제 좀 덜한데 강남에 가면은 식당에 이제 좀 산 식당도 있고 좀 비싼 식당도 있잖아요. 이제 좀 이제 식당에 가면 점심시간에 가면은 청년들이 사무실이 많다고 보니까 쫙 나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리더자고 뭐 다 하는데 이제 식당에 가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 그 옆에 친구들이나 회사 직원이나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그때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어야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왕따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안경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일이 끝낸대요. 이게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교무실 안을 탁 쳐다보니 이래가는 안 되겠다. 이거 한번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 담배 피울 사람들은 교무실 바깥에서 가서 피우시오. 뭐 교장, 교감도 안 말도 안 하는데 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뭐 그러냐면 뭐라고 하든지 너무 공기가 안 좋으니까 나가서 하시오. 안 하면 더 좋겠고, 두 번째, 앞으로 교직원 회식에 술자리는 없다. 그리고 유치하게 다방 아가씨들 불려가지고 뭐 저녁은 깨끗하게 저녁 먹고 헤어지 그런 추접고 더러운 짓 하지 않는다. 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용감해요. 예? 왜 아멘 안 해요? 직원들이, 교사 직원들이 60명이 넘는데 전부 일제히 쳐다보고 교감, 교장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일어나 그랬다고.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로 담배 연기 없는 교무실 만들면 좋겠다. 있으면 이야기하라. 나가서 피우든지 저 숲속에 가서 피우든지 하시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 행사하고 교사들 밥 먹고 하는데 술 파티 덕도 안 되고 이 좁은 면 지역에 안 하는 게 좋겠다. 구질구질하고 추적고 더러운 짓 학생들에게 볼까 걱정되니까 하지 말자. 없애붙다니까요. 진짜요? 없애붙다니까요. 얼마나 강력해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집사 시절에 학교에서 기독교 복음을 통한 비행 청소년의 그 행동 변화라는 것으로 연구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연구 수업이, 제가 교육청에 뭐 장학사들, 장학관도 오고, 그때 뭐 여러 명 왔어요. 관내 교장들, 선생님들도 오고. 내가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 전체 다 선포를 해놓고 다 아니까요. 은혜 받은 줄도 알고. 그게 어떻게 됐냐, 이제 쭉 와가지고, 예? 이제 그때 한 2시쯤 됐나? 하여튼 오후 수업, 이제 연구 수업인데, 쫙 관내 뭐 교장 다 이렇게 오고, 뭐 장학사도 오고 쫙 했는데, 들어가니까 담배 연기와 눈을 못 뜨겠네. 그 안에 장로님도 있고, 그 안에 집사도 있어요. 확실한 집사 하나가 나오니까 다 정리해 본 거예요. 수업하기 전에 이제 환담하면서, 그런데 오늘 그 연구 수업하는 이덕진 선생님입니다. 이 관내에서 멀리서 오시고, 오늘 장학사도 오시고, 이렇게 해가 감사합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겠다니까요. 후자작 놀래가지고, 예? 하나님 아버지, 일부러 미워가지고 한 3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기 소리만 하게 아멘, 아멘 이러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이야, 그 집사님 선생 하나 대단하대. 그러니까 교장선생이 곧 신학교 올라갈 사람이라고. 아, 그러면 그렇지. 예. 이게 제가 늘 말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된대. 어설프실하게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사람 하나님이 한마디로 한 사람 찾는다 그러잖아. 한 사람이 없다 이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 이상하게 인식하고 믿고, 다 눈치 보고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변하니까 막 학생들도 주변에 막 변해서 내가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막 대단한 변화들이 오더라고. 왜? 확실하니까.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자녀와 주변의 집안에 여러분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뀐다. 틀림없어. 확실하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찬송대로, 복음성대로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살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확실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던지는 말씀이, 그냥 찾아봐라. 너가 그렇게 답답하면 하나님이 내가 불의하냐 한번 찾아봐라. 쳐도 아픈 줄 모르고 멸해도 징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얼굴은 굳어져가 반석보다 돌아보기 싫어하고, 여호와의 길 비춘 어리석음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결박을 끊어준다 해도 안 믿으니까, 수풀에 나온 사자 같고, 사막의 이리 같고, 포범이 성읍을 엿본 같고,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예? 윤리나 도덕보다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자녀가 버리고, 영적인 간음, 신이 아닌 것을 믿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불신 자녀들이 되었고, 7절 순말과 같이 이웃 아내를 간음한다. 이게 뭐예요? 파괴된 윤리와 도덕이 그 사회를 잠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주의 말씀으로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로 18절.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징계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고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 그 나라의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은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유다의 집은 남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북왕국, 남왕국이 반역을 했다. 아예 북왕국은 대놓고 반역을 한다. 단과 부하의 세바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라 한다고. 예, 부월의 길을 갔다. 그래서 북왕국 망하고 150년 뒤에 사실 남왕국이 들어서 망하는데 여호와를 인정 안 하고 안 계신다. 재앙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칼과 기근, 전쟁과 경제, 뭐가 없다 하느냐면 전쟁 없다. 전쟁 안 일어난다. 두 번째는 기근이 없다. 농사 잘 된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쟁과 경제가, 전쟁은 없고 경제가 좋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없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오래 기억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내 영혼에 깊이 다가와야 되는데 바람은 뭐죠? 지나가 버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말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이라.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의 말이 불이 되고 나무 타듯 산불이 되리라.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 입에 있는 14절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도무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으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자, 여기서 그러므로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바벨론이 몰려오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 아무치도 안 하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선지자 이야기 듣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쭉 예레미야서 이걸 이제 쭉 지금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 강해를 하면서 참 늘 생각되는 게 유비무한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나무에 불이 오는 것 같은데 막 산불 나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듣도 보도 말도 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라 말하는 먼 나라의 바벨론이 바로 돌아가지고 다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하면은 17절,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 멸망을 시키고 뭐 바벨론이 다 하는데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 없애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다 없애지는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다 죽이 벗으면 끌고 갈 것도 없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뒤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험한 세상 살면서 진짜 예수를 믿을 바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오직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확실하게 목사님 믿는 게 뭐예요? 아마 저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확실하게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직장의 일, 가정의 일, 내 삶에 일어나는 일, 때로는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중심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는 다 보면은 어지간히 기도하거나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다 거꾸로 구해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오고 나니까요, 웬만하면요 좀 귀찮고 힘들고 하면 아이고 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정말 지금은 이제 어려운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나 이 생각의 의식이 너무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꼭 선교해야 되나, 돈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뭐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나 막 이런 거 선교사들 꼭 도우고 뭐 이런 세미나 해야 되나, 돈 나가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왜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란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은 모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제 부족한 걸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새벽기도 교회가 멀기 때문에 못 갔어요.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엄벙대벙하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맡아있는 구역 식구들도 지켜주시고 이제 기도의 제목을 쭉 하고 밥 먹을 때도 또 주님 감사합니다. 움직일 때도 이게 주 안에 있는 바로 삶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와 함께, 영이 없으면은요 그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오늘 벌써 주일이네. 이거 참
월급 받았으니까 수입 생기니까 11조 드려야 되지.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 응? 안 드리려 하니 찝찝하잖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다른 거예요. 그 정도 해도 또 덜한데 아까 이야기한 전혀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꾸어 놓고 사람에게 맞춰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너희 자녀들이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양식, 너희가 죽자 살자 키워놓은 양떼 소떼는 걔들이 먼 나라의 언니들이 다 가져가고 없애지는 진멸하지는 않는다. 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시편 126편이 포로에 끌려가서 부른 노래거든요. 그 스웨덴의 유명한 보컬 그룹이요, 리브 오브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그 부르는 세계적인 공전에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믿는 사람은 두려움도 있고 신기감도 있고 했는데 오래 믿을수록 참 이게 이상해요. 자꾸 이게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부터 오늘 이제 31절에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찌하려고 그러냐, 이래 되면 넌 끝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1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5장의 세 번째는 마지막에 어찌할래? 어찌 하려느냐? 이방 신을 섬겨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그들의 땅에서 이제 잡혀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과 유다의 집에 선포해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바다가 막 파도가 밀려와도 내가 모래 방파제를 세워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는데 너희는 23절 배반과 반역의 길을 감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다. 나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추수감사하게 해도 그래도 감사하거나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어려운 삶에 감사합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슬프게 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에 따라 그래도 감사하며 경외하지 않았다. 죄와 허물이 왜 축복을 못 받느냐? 26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관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죄와 허물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26절부터 29절인데 악한 악인이 있고 사냥꾼에 매복하면서 사냥꾼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덫을 놓아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잡고 새장에 새가 가득한 같이 번창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너가 한 짓은 고아와 과부와 불공정한 송사 재판을 해서 하는데 내가 보다가 못해서 당연히 보복하고 당연히 벌하여 저 남의 땅에 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31절 우리 다시 이제 마지막 기절을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 에레미야 시대에 던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목사님, 주 안에 사는 삶이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주님과 함께 그날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그날까지. 사나 죽으나 슬프나 괴로우나 고통이 오나 아픔이 오나 나는 주님과 함께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는 각오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일어난 기독교 역사에 세계사에 없는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왔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일을 감당했고 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무언가를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번에 이제 17회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기 때문에 이제 전에처럼 소망교회 수양관을 얻어놓고 이제 곧 신문 광고하고 이제 어제 보니까 첫날 열어놨더니 지금 목회자가 50명이 등록을 했어요. 원래도 한 300명 등록하지 싶은데 더더군다나 원래 이제 제 17회로 제가 정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제가 목회 이제 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저는 이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분기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 한목에 많이 할 수 있는 경제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이거를 분기별로 하고 선교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과 함께 세계 선교하는 게 제 마지막 미션이고 꿈이에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데 내놨더니 벌써 한 50명 왔는데 이제 신문 광고하면 거의 원래도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채워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또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다른 교단도 있고 한데 한 가지 할 때마다 깨달는 것이 있어요. 목회라는 건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세계가 많습니다. 나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몇 번이나 신학교 가기 전에 몇 번이나 물어보고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안 돼요. 너는 내 일을 해라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참 지금 주변에 보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지금 농어촌교회 나가 있는 선교사들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기, 그들은 또 공부도 고학력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이들을 참 돌아보면 참 너무 난감한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